오늘부터 저희는 마가복음을 통독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1장 1절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즉 신의 아들, 제일 먼저 로마의 황제를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신의 아들은 곧 신이고 로마 황제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 사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황제의 이름을 연호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이어지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 또한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로마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이미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가 태어나고, 그리고 황제가 즉위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문화 안에서 마가는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새벽에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오늘부터 통독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요단강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더군다나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더 모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막 거부합니다. 자신이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깜짝 놀란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례를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1장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길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례 받기를 청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 받기를 자청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여기서
이룬다라는 단어의 뜻이 만족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요한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세례를 받기를 자청하신 것은 자신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메시아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구나. 세례 요한은 그가 선포한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이에 그 연관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애에 있어서 언제 세례를 받으셨나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자청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냐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는 길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문화권에서 로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로마의 황제를 생각했고, 그 로마의 황제의 자리는 모든 세상 위에,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왕으로 오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단순히 사람들을 섬기는 종일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고 물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본문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대속적인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언가 또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드디어 내가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나타내 보이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라는 이 문구는 빠지지 않지만, 잘 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고 복받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성공을 향한 그 갈망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신 모습은 이러한 우리의 좀 갈망을 부끄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닮고 싶은 예수님이 오늘 요단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찬양 중에 우리들의 찬양 501장입니다. 예수 닮기 원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모든 가사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상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좀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이 찬양을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기상송으로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괄호를 앞뒤에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 생기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앞뒤에 이렇게 괄호를 넣어서 추가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닮기 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앞에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닮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닮기 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도 이 섬김의 길을 가지 않으려. 내 기뻐하는 누구누구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련. 이렇게 음성을 들으니까요, 한 가지 생각이 바뀌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하루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섬길 자리들이 많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들, 내가 섬겨야 되는 일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물더운 하인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제가 섬겨야 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로 여겨지더라고요. 예수를 사랑하고 닮기 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도 이 섬김의 길을 가지 않으련. 내 기뻐하는 자야, 이 세대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지 않겠니? 이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부담이나 의무감이나 때로는 짜증이나 때로는 이 분노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섬김의 삶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원하네. 주님을 따라 저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 구원의 방법이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는 죽음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을 우리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우리도 부담감이나 책임감이나 좀 마음의 부대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저에게 기쁨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이 예수의 제자의 길이 저에게 큰 면류관이며 자랑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에서 오늘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주님답게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